공자의 사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논어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인입니다. 어질인. 그래서 공자의 철학을 인의 철학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어질인이라는 글자는 사람 인자와 두 이자가 어우러져서 된 거죠. 이렇게 인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즉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어떤 것, 그것을 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현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이 뭡니까? 물었어요.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극기복례 위인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인이다 그랬어요. 공자가 말한 그 자기라는 자기사랑이라는 욕망을 품은 그 보편적인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그걸 극복하라는 거죠. 그러한 자아를 극복하고 죽이고 예를 따르는 거, 그게 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욕망을 억누르고 타자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인입니다. 공자의 유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번지라는 제자에게는 인을 설명하면서 인은 곧 이웃사랑이야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죠. 그것이 공자 철학의 핵심이에요. 안현이라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예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때 공자가 다른 이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예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합니다라는 인사는 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범하지 않고 예를 따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비례물시, 비례물통, 비례물언, 비례물동.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인의 핵심인 그 예는 예법, 그러니까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법도 도덕, 윤리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죠. 그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며 사는 게 신뢰를 범하지 않고 사는 거고 예를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인입니다. 인. 이렇게 자기의 사욕을 버리고 자발적 예를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을 군자라 그러죠. 군자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예요. 그냥 우리 다 유교로 바꿀까요? 다를 거 없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거와 다를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양산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자 아닙니까? 이렇게 예를 따라서 인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보면 그 인이 사람의 마음속에 쌓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인도하는 원리가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서 나타난다 그러죠.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이. 그래서 그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 돼요. 이걸 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덕을 쌓아라 이런 말이 있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덕. 그러니까 덕은 인간 개인의 내면에 쌓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유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나 유교나 별반 다를 게 없죠. 아울러 공자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원리를 도라고 불러요. 이거는 도덕, 노자와 장자의 도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라고 부르는데 즉 인간이 스스로 따라야 하는 윤리와 사회적 법도는 물론 그게 다 도에서 온 거거든요. 물론 자연 세계 속에 들어있는 자연의 원리를 통틀어서 도 그래요. 도.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 내가 곧 길이다 할 때 그게 도입니다. 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의 도를 잘 간파해서 그 도를 따라 사는 것을 예라고 하고 그렇게 예를 행하며 사는 걸 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는 자연과 인간의 그 정상적이며 최적의 존재 원리임과 동시에 생존 원리인 거예요. 공자에 의하면.
공자는 이러한 도가 행해지는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어요. 이상세계죠.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도를 행하는 걸 독려하고 촉구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이 보여준 도리에 순응하면서 사람들 간에는 서로 신뢰를 범하지 않으며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이상세계,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연의 도리를 천하늘이라고도 불러요. 하늘. 노노위정에 보면 공자 자신은 50세에 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그러죠. 50이 지천명 그러잖아요. 지천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천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천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또 천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는 천이,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천이, 하늘이 화로써 갚아준다 그랬어요. 상선벌악 차등상급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심보감의 핵심 주제예요. 이런 도의 세계를 꿈꾸면서 그는 72세가 되도록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 천의 법칙과 자기가 거의 하나가 되다시피 했다라고 자기가 기록을 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도가 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따라해도 그게 하늘의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야기했어요. 종심소욕 불유구. 그래서 그걸 종심 그러죠. 70세를 수양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도와 천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늘의 뜻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누구처럼 수양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예를 따라 살다 보니 70에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과 법도가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70 넘으신 분들이 꽤 계신데 되던가요? 여러분 잘못 사신 거예요. 그럼요. 70의 도가 통했어요. 그래서 공자의 유교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훌륭해지고 완벽해지는 인간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공자는 자신이 20세에는 약관, 갓을 쓴 그런 선비로서의 삶을 시작했고요. 30세에는 이립, 마음이 도덕 위에 확고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40세에는 불혹,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혹. 50세에 지천명, 하늘의 뜻을 완벽히 알았다는 거죠. 어디서? 자연에서. 이게 뭐예요? 소위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공자가 먼저 알았다니까요. 지천명. 60세에 이순, 귀가 순해져서 무엇을 들어도 다 깨우쳐졌어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 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70에 종심, 자기 뜻대로 행해도 하늘의 도와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81세를 망구 그러죠 또. 그래서 뭐 할머니 보고 할망구라고 그러는 건 속어가 아니에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망구, 90을 바라보는 나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자연의 계시가 된 하늘의 도를 깨달아 그 도를 따라 예를 실천하여 살면서 결국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종심의 자리에 당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초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공자가 꿈꾼 이상세계였어요. 그런데 그 공자도 종심에 다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인간 이성의 능력을 믿었고 그 가능성을 믿었던 공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를 행함으로 도달한 종심의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그가 꿈꾸던 이상세계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공자의 책에는 이 죽음, 이 현세 이외의 이상세계는 없어요. 공자는 자기 제자에게 죽음이 뭐냐고 묻는 자기 제자에게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냐?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꿈꾸던 이상세계는 이 역사 속에서의 이상세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이상세계를 이 역사 속에서 구현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겨우 70에 당도했는데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이상세계인데 자기도 겨우 70에 당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죽었다니까요. 이 공자와 그 공자의 이상세계,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민속 메시아 사상을 근거로 한 다윗 왕국의 회복, 그것과 이 싱크로율이 엄청나죠.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이걸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잘못 아신 거예요. 이러한 공자의 열심과 노력과 도착 지점을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이들의 그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말이에요. 공자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랬어요. 기독교용어로 바꾸면 자연계시 속에서 하늘의 뜻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 그가 하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했어요. 종심, 도가 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 갔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종심에 도달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도 하늘의 뜻을 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공자처럼 자연계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다는 이들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죠. 신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보시냐고요. 그건 공자도 본 거라니까요. 그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만약에 자연계시로 하나님이 다 계시될 수 있으면 특별계시인 예수가 오면 안 돼요. 말씀과 예수라는 특별계시가 이 땅에 왔다는 건 자연계시로는 안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날도 이렇게 특별계시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섣불리 무슨 자연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각설하고 그들도 자기들 수준에서 알아낸 그 하늘의 뜻을 열심히 수행해서 종심의 단계에 도달하려 애를 쓰죠. 성화입니다, 이게.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정화해서 모든 이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세계를 꿈꿔요. 그러한 인간들의 열심 앞에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십자가는 장식물에 불과해요. 왜죠? 자기들이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따뜻한 곳, 아닌 곳. 여러분, 성도는 불혹과 지천명과 이순과 종심의 과정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발 알아먹으라고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으로 내려보내셨는데 그들이 우리끼리 예를 행하고 법도를 지켜서 당신이 제시하시는 곳으로 올라가 볼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세요 하고 열심히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 위에 아담이었고 시날 평지의 바벨탑이었고 알메니우스, 펠라기우스 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천인공노할 죄의 세목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성숙해서 성도다움을 완성하자라는 이 불끈 지는 주먹으로 결론을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를 배우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시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구나를 먼저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지.
지금 읽은 죄의 세목들을 하나하나 줄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